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초년을 전 세계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니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처음에 여기 왔을 때가 몇 년도죠? 제가 가나안교회 왔을 때가 13년, 14년, 14년, 15년, 16년, 17년 벌써 5년 됐어요. 13년 이 새 가나안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저는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기동 목사님께서 이 유진 아빠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나와 연결이 안 되니 이제 유진 아빠하고 만나서 저 사람을 좀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유진 아빠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새 가나안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왜 보내실까? 하나님이 새 가나안교회에 왜 보내실까? 이것이 나는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3년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교회에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죠. 그때 2013년도 제가 왔을 때는요, 지금의 교회보다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어떤 교인이 출석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가나안 교회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이 교회 안에 그런데 해야 되는 행동은 건너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건너가자 이러면은 이 교인 전체가 건너가는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 전체 안에 놀라운 어떤 열매 맺는 그런 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땅은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굉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여러분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러면은 1년 365일, 윤달까지 치면 1년 366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 이 땅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때 봐서는 제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이제 이것이 흥미로웠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독특할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전두지휘해서 건너가자. 이 땅이 바로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되는 땅이다. 이런 전두지휘할 그런 총사령관이라면 관심이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 새 가나안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적어놨어요. 역대상 12장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상 12장 말씀이에요. 이 12장 32절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중에 무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그리고 34절에 납달리 중에는 지휘관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다. 단 자손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다. 아셀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또 루벤 자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움을 잘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래서 쭉 있는데 아버지 세가난 교회 이기동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리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리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 시세를 알아야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는 그곳에 머무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름이 옮겨가면은 모든 이 군대를 통솔하면서 자,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시세를 아는 겁니다. 지금이 전체가 일어나야 될 때인지 지금이 전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체를 끌어갈 줄 아는 그 사람이 뭐냐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 2명을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 자손의 이 우두머리를 쓰는 그 200명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 영적 감각이 있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갈 때 온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3번 새 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님은 누굽니까? 이제 교회적인 것은 제가 들었고 건너가 차지할 땅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고 열매 맺는 땅인지도 알았고, 근데 이제 그럼 이 놀라운 말씀을 성취할 리더는 누굽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를 툭 봤는데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촌스러우신 거죠. 너무 촌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주 세련되신 거예요. 그래도 5년 전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주먹을 그냥 옆에다가 메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왜 촌스러웠냐고.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래. 그리고 또 입은 양복도 좀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촌스럽다고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래. 내가 이거 중국에서 이거 입었던 양복이야. 파라가이 단기 선교를 누가 갑니까? 양정필 청년. 파라가이 단기 선교. 양정필 청년 손 들어보도록. 양정필 청년 여기 지금 참석했나요? 플로잉이 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양정필 청년 왔어요? 여기는 없는가 보네요.
예, 여기 지금 새 가나안교회 청년인데요. 이름은 양정필 청년이고 파라과이 단기 선교비 300만 원이 플로잉돼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그 청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던 이런 어떤 나의 재정을 깨트려서 정말 흘러보내는 거, 이런 것도 한 단면 안에 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절대 손내보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죠. 근데 교회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며 기꺼이 제가 깨트려서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한 곳으로 제가 보내며 섬기고 그 나라를 함께 동력하여, 이거는 300만 원 보낸 사람과 선교 현장에 같이 가는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4일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에게 새로운 어떤 찬스가 오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은 패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하시고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우시고, 무엇을 패했냐? 왕으로서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자르고 다윗은 왕의 자리로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울이 왕에서 잘렸는가를 연구해보고 왜 다윗이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뽑혔는가를 연구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패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하게 된 사울은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잘못 뽑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른 거죠. 예? 이 이유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중간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제를 가지고 오늘 4일 전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물리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그냥 뭐 망했던 얘기도 하고 잘 됐던 얘기도 하고 이러보고 싶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불치병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저 좀 불치병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이 망한 거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다 모두가 떠나가 버리고 건강도 사라져 버리고 돈도 없어져 버리고 친구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꼭 나 혼자 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옆에 사람이 있으나 나 혼자인 것 같고 여기 교회에 이렇게 내가 왔으나 나 혼자인 것 같고
가족 안에 있으나 나 혼자인 것 같고, 지금 아들하고 얘기하는데도 나 혼자인 것 같고, 남편하고 얘기하는데도 나 혼자인 것 같고, 어디 있어도 사람이 많은 이 백화점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인 것 같고, 철저하게 그냥 혼자 된 듯한 느낌. 그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나 정말 살고 싶다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한 가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불치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모든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 4대잖아요. 그리고 저는 7살 때부터 저는 성경 읽고 지금까지 성경을 250번도 더 읽었습니다. 웬만한 성경 말씀은 대충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거의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영적 교만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높은 차원의 수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를 갔고 제가 사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를 가서 저는 총 대학을 3개나 나왔습니다. 이 대학 다닐 때 그때가 한참 유행한 게 뭐였냐면은 그 물건을 이렇게 내놓고 남자가 그 물건을 잡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미팅 짝이 되는 거, 이걸 소개팅이라 그러죠. 그게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자 5명 가면은 남자들이 물건을 내놔요. 그러면 내놓은 걸 아무거나 잡으면 그 물건 임자하고 나하고 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스 코리아 나갈 뻔했습니다.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나 덜 나갔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 미팅 장소에 데려가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신사대예요. 우리 엄마한테 굉장한 거룩함의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는 걸 입는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치마를 입어도 무릎 밑으로 20cm 이렇게 입어야만 치마를 입고, 아니면 바지를 입어라. 네, 이렇게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미팅을 한다, 이거는 우리 고신 4대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3개나 졸업하면서 단 한 번도 미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남자, 유진 아빠, 그 남자가 첫 남자입니다. 소원하기는 마지막까지 첫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치 앞은 나도 몰라. 그래서 끝날 때는 난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는 그 남자가 첫 남자이고 그 남자가 지금까지는 끝 남자입니다. 그만큼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전도만 하고 말씀 읽고 이랬던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자기애가 충만했죠. 20대 이미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거의 100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이 교만, 말씀이 너무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대에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낳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이 나시는데 남자가 42명이 동원되고 여자가 5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가 쭉 읽다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러는데 이 다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올라 있는 게 싫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상대로 장녀짓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올해가 다말에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 이러면 거룩치 못한 자매, 이러면서 붙여놨어.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5절에 갔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인데다가 기생이에요.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 되겠어요. 요것도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요것도 스티커를 딱 발라놨어요.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누굽니까? 뭐 착하긴 해도 이방 계집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까지는 들만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가 또 스티커 붙였어요. 그러다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열받은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열 이빨 받았어요. 네, 왜 모욕하는데 문을 열고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이러면서 거기는 세게 발라놨습니다. 그리고는 쭉 읽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황금색을 막 칠했어요.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 옆에 별표를 쳐놨어요, 내가 지금도. 그러면서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저의 20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가 충만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일찍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의자인데 내 옆줄 뒷줄에 그 자매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치마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보통 짧은 게 아니야. 앉았는데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편한 거죠. 그러더니 이 자매가 딱 앉아가 다리를 꼬더니 껌을 짝짝짝짝짝짝 씹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래서 내가 보다가 또 보다가 또 보다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 이 밑에 봤는데 양발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온 거예요. 그 높은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슬리퍼 끌고 온 거죠.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막 노랑물 막 들여가지고 그냥 찌끈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 그냥 한번 그냥 척 봐도 직업 여성이라는 거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돈도 안 써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저 모습으로 해가 앉아 있으니 내가 막 죽을 지경인 줄 내 마음이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지로 참아보려는데 안 참아지는 거죠. 그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짝 덩어리를 치면서, 자매님 바깥에서 잠깐만 나 좀 보자고, 이렇게 자매님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여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매님 죄송하지만 입에 껌 좀 뱉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스르빠 좀 벗고 양발 좀 신으세요. 그리고 그 치마 그렇게 짧으면 안 됩니다. 바지 좀 갈아입으세요. 자매님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랬더니 이 자매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이나 물끄미 쳐다봤죠. 나는 예의를 갖춰서 최선에 대해서 친절하게 했는데 이 자매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끝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는 망했어요. 그리고 불치병 걸렸어요. 55 묻어났어요. 주님이 뭔가 나한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버지
저 불치병 좀 고쳐주시고, 아버지 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그날 주님께서 그 오래전 20대 초반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나하고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냥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그 자매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그 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 외로워요. 저 지쳤어요. 저 살 소망이 끊어졌거든요. 저 밤새도록 시달렸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군가 날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면 전 죽을 것 같아요. 이 눈빛이 나하고 마주한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쫓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자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는 사건으로 그냥 끝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기억나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의 눈을 보는데 제가 그 안에서 그 자매의 절규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다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시 폈지요. 그 자세히 읽으니까 그 다말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는 거죠. 그 이방 계집 룻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는 거죠. 우리아 안에 이 바세바 그 자매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떠냐면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어떠냐면 찬바람이 쌩쌩 난다 할 정도로 성격이 아주 정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날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부터 뭔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뜨거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에는 한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이다. 내가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호자의 기초이다. 따라 그러나 여호와 보호자 전체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호와의 앞에 공의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이 오늘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모든 자매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하면서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너를 용서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님 앞에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울었던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교회에 피해 들어왔죠.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교회에 피해 왔는데 저는 오히려 내어 쫓아버린 거죠. 오히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셨는데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용서함도 필요한 거죠. 나는 이제 주님이 정말 새롭게 나에게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 간절하게 필요한 그때에 이 사건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를 보이셨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롭게 역사하는 데 있어서 이 내 마음이 장애로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제가 불치병에 걸렸던 그 이유도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응어리였어요. 내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20대의 여사장을 속이기에는 너무나 쉬웠거든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장들은 50대 후반에 60대 이런 남자들이거든요. 세상 남자들을 상대해서 제가 사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의 돈을 다 많이 떼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증선고도 다 날렸죠. 그러면서 아주 거짓말하면서 아주 심한 보증까지 쓰게 했어요. 그 내가 너무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일수 보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수보다 더 심한 거 꽁지 보증을 또 썼어요. 1억을 빌리면 1억을 더 이자로 갚아야 되는 게 꽁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가 나라에서 말한 이자가 66%입니다. 66%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0%의 이자는 사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보증을 쓰고 이래 했더니 그 사람들은요 정말 실질적으로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면서 어떠냐면은 나를 여기까지 망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 꼴은 당하지 않았는데 하는 어떤 이 응어리, 이런 게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극한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집이 좋은 데 사는데 그 명의를 다 바꿨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소유주가 확실한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내 돈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데도 그 사람들 다 내 전화도 내 돈을 가지고 하면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갔죠. 차를 몰고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냥 차 타고 같이 죽어본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날 만일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나왔으면 그날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꽉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큰 마음의 어떤 짐으로 이 사람이 숨이 안 쉬지는 거죠. 이것이 큰 병을 만들고 불치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내 안에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쁘게 했거든요. 저한테 너무 크게 거짓말하고 너무 크게 사기쳤거든요. 그리고 다 빼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죽고 내 죽는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죽고 내 죽고. 이래서 끝내고 싶은데 그날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갔대요. 알았다고. 다시 그 사람이 갔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있는데 주님께서 딸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용서해요? 주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치명적으로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여러분 각 사건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떠냐면 큰 어떤 병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용서해야만이 네가 하늘에서 뭔가를 묶어버리면 영의 세계가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부터 뭔가 풀어야 이 영의 세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묶고 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네가 저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묶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B한테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을 해코지했어요. 이 A라는 이 사람은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연계해서 사단이 묶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A를 죄를 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묶어놓고 어디를 움직이냐면 B한테 갑니다. 그리고 원수 갚아 저 인간 때문에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끊임없이 사단의 속성으로 속삭입니다. 용서할 수 없잖아. 원수 갚아야 되잖아.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성품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은 죄를 졌지도 않았는데 이 사탄에 계속 격발을 받게 되면 맞아,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는 다 저 A라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저 인간에게 원수를 갚고 내가 복수를 할 거야. 더 심하게 나가면 네 죽고 내 죽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사탄은 웃는 거죠. 이것을 묶는 거죠. 이것을 딱 묶어놓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라고 말했어요.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용서 못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해요?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보세요. 나한테 사기치고 내 돈 다 가지고 저 사람 살고 있는 거 보세요.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사탄이 묶으려고 왔죠.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졌냐면은 A가 졌지만은 이 B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요 B가 A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B를 묶기 위해서 격발시켰지만 B가 사탄의 계략을 이해를 하고 아니 나는 너에게 묶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해. 용서라는 것은 사랑까지 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죄인을 묶어놨던 A의 사탄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이게 없어져요. 왜요? 용서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관계 안에서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깊이 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딸아, 이 사건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이 지금 저는 마태복음 사건 안에서 저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내 앞에서 나는 다말이 아니요, 나는 나합도 아니요, 나는 룻도 아니고 나는 우리아도 아닙니다.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나설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그 큰 사랑이 이 지금 자매들을 다 용서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한 것처럼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굉장히 어려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제가 일주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주일 후에 그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용서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저는 단순히 한 것은 용서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내 불치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 묶여 있었던 거,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었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어서 용서를 했어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심하게 저한테 이해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문제, 돌파해야 될 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용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다말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합과 룻과 이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 위치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막 안내해가지고 앞자리에 앉게 하고, 아주 남루하고 아주 허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있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와서 치료받는 것이 교회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것이 교회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그 교회에 대한 그때 저의 잘못된 어떤 태도, 저의 잘못된 속 좁은 어떤 나의 어떤 높은 수준의 기준은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온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폭을 넓히셨습니다. 내 마음의 폭을 한없이 넓혀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좁아져 있는 거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간장종지처럼 아주 속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넘어가는 거죠. 속이 좁아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만 무슨 얘기해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누가 조금만 뭘 해도 나한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아주 좁아져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역사를 베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 큰 역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부터 넓히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한테 잘린지 아시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잘림을 당했어요. 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 16장, 18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어요. 그래 얼마나 잘한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막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다윗이 더 힘센 장군이다, 더 멋진 장군이다, 더 성리한 장군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신하가 그렇게 하면 다 내 영광이잖아요. 나라가 지켜졌는데도 그때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창을 들고 다윗을 못에 박아버리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좁아진 거죠. 어떤 비교의식에 들어가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누구를 막 비교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회사 안에서 나는 부장인데 대리가 사장한테 더 칭찬받으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다른 집사를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면 괜히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나보다 얘가 공부를 더 잘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얘가 그림을 더 잘 그리면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막 거기에는 막 경쟁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는 막 비교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더 잘 그리면 와 너무 잘 그렸다고 막 절고해 주면서 나 좀 가르쳐줘 이러면 될 텐데, 내가 더 잘 그릴 거야 이러면서 내가 그림을 또 그리죠. 아니면 노래를 누가 잘 부르면 내가 더 잘 불러야 돼. 막 경쟁의식, 비교의식, 우울감, 열등감에 막 빠지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기 전에 하는 것인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부흥의 4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복받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좁아진 거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돌파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나의 것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일으켰습니다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아직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나는 꽉 잡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우울감, 나는 열등감, 이렇게 어떻게 널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건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웰컴하는가? 아니면 어떠냐면 노라고 거절하는가? 아니, 오늘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저런 사람은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 손가락짓을 하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버지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넓혀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넓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심장이 커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나의 친구입니다. 네, 거지가 들어와도 나의 친구이며, 장애자가 들어와도 나의 친구이며, 못 사는 사람이 들어와도 나의 친구입니다. 외모로 취하는 눈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의 친구요, 우리 주님이 보낸 나의 형제입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죠.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셨죠. 속이 좁아 터진 사람에서 속이 넓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큰 축복 안으로 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청하십시다. 주님, 마음을 넓혀달라고 요청하십시다. 경쟁의식에서부터 아버지 자유하기를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더 잘되기를 바래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 잘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더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요, 이 계획들이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다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만큼 아버지 넓혀 주십시오. 아버지요, 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요, 마음을 넓혀 주셔서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사건이 있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아버지요, 용서 못한 사람, 아버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안에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요, 우리 안에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붙들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줄 때 여러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예,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용서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풀어주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해야 될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가 아버지 그 묶임에서 아버지 자유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역을 풀어주기 원하고 돌파기로 원하시는 그 계획 전체 안에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확대시키며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을 끌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아버지 다른 시즌 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식구들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다른 시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공의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꽉 채우는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버지 교우들을 바라보고 새 가족을 바라보며 누가 오더라도 아버지 환영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묶여있었던 사건이나 묶여있었던 사람들 아버지 이제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풀어질 때 영계 세계도 풀려서 우리 영이 자유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며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